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13과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이 했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작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관심을 가졌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 거듭남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나 그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자기의 행동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걸 잘해야 똑똑한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 아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생업을 다 전폐하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갔었어요. 분명한 태도로.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은 자기 모든 걸 기득권을 포기할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왔어요. 이것은 참 좀 불투명한 자세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지금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진실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설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났으나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사람의 지식 정도가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소년원의 학생들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큰 병도 앓고 뭐 정말 뇌출혈이라는 병도 앓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를 딱 끊고, 그리고 야채, 생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줬어요. 내가 얼마나 몸이 약했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네들이 다 알지 않나. 내 친구니까 와서 병원에도 와서 봤고. 그런데 내가 식생활을 개선하고 나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많이 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믿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한 10여 년 지나니까 지금 다 막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게 자기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또 남이 아니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내가 뭘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자네가 이걸 사다가 집에서 식생활을 개선해 봐라. 그럼 돈도 적게 들고 고기 안 사 먹으니까, 그리고 아주 건강이 좋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건강해졌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바리새인 중에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네,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 유대교의 지도자답게, 바리새인답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서를 보고 또 시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이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건 대단한 지식인 거예요. 엄청난
특급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미리 알고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께 뭘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근데 그 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면서 왜 밤중에 왔을까요? 밤중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온 거예요. 그것은 비겁한 태도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고향 마을 교회에 거긴 남자 어른들이 없었어요. 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하고 어린이들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셔요. 뭐 부인한테 전도를 받았는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왔든지 간에 자세한 건 모르는데 교회로 오시는데,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양회 포대, 회포대 종이, 누런 종이 그거를 들고 와요. 그 보면 그 안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그걸 쌓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뭐 하찮은 물건 들고 오는 것을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밀리에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몰래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좀처럼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검도나 태권도나 우리 어린이들 도장에 다니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다 도복을 입고 다니죠? 도장에 갈 때, 올 때. 나는 태권동자다, 태권소녀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혹여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아 무슨 남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걸 숨기는 거예요. 몰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받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경계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얼마나 지엄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쓰실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주 지금까지 역대 선지자들 중에 이런 분은 처음이다. 이만큼 정보를 가지고 왔으면 그 바리새인 그거 다 접어두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3번, 오만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충고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로 반문을 하였습니까? 네, 4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이 들리세요? 이거는 예수님께 논쟁을 하자, 시비하자 그런 태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고깝게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사람이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 사무실에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에 이렇게 갔는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으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용서해 주시나요? 사람 죽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사람 100명 죽여도 용서받으시는. 이 아주머니하고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 미안합니다. 내가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내가 늘 그 사무실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거길 쳐다보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목사가 참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어깃장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막 시비를 하고 100명을 죽여도 다 용서해 주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어떤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옵니까? 이건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억지를 부리면서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교회에 나가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어떤 고정관념, 내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의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그걸 다 부인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옛사람, 죄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성이 다 죽어지고 온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직 그걸 다 100%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100%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남은 생애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4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워서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다 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까? 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보신 분이 있어요? 바람은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 중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는데 그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도 성령님도 역사하신 결과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람을. 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제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못 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입바람으로 이 예배 순서지를 움직였잖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세게 했지만 바람이 나가는 게 보입니까? 사람 눈으로 바람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감동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서 나중에는 우리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을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옛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로 얘기하고 사랑을 담아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도 이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냥 받는 척만 하고 신용만 하는 것은 변화를 못 일으켜요. 거듭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저는 지금 60대보다 70대가 되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건강에 좋은 것을 아주 이건 실제적이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건데 그걸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그런 사람 봤는데 뭐 효과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뭐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노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복음을 증언해 주시는데 이건 말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말로 증거하고 목사가 말로 이렇게 열심히 증언을 하는데 그걸 마음을 꽉 닫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건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믿음을 넣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막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참석을 할 바에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단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도 있고 자기가 조사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왔으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참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는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에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